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3일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우리 삶의 매 순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통치되고 다스리고 또 보호되고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 있는 자리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 3일을 기억하며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들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성령을 속이지 않겠다고, 성령을 소멸치 않겠다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며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였으며도 또한 게을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십자가 예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온 나라 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님 온 국무위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저 철책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랑하는 국군 장병들과 하나님 코로나19로 밤낮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부처 모든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광명교회 온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손에 꼭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은 꼭 챙기고 다닙니다. 그 핸드폰은 요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하는 것은 물론이요,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또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카메라, 그리고 가계부,
또 은행 송금, 결제, 항공권 및 열차 승차권 예매, 또 맛집을 비롯해서 무궁무진한 기능이 이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핸드폰 안에 다 있다 해도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전화기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하였는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바른 이치란 뜻으로 이치를 아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는 그 이치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나가게 되면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치를 우리는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인생의 참 진리이신 예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을 그 인생을 사는 방법과 목적과 그 자유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 여러분의 인생에 참 자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초막절을 맞아 유대인들이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공포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믿음들이 거짓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순수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았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거짓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 뭐냐? 오늘 첫 번째,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절실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절실함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5,000명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간수가 바울에게 보인 반응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반응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지는 믿음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나의 앞날에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은 멸망과 죽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고백으로 사는 인생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방송과 방송 매체들에서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에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공부하지 못하도록 그런 삶의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일 때 진짜와 가짜가 옥과 석이 밝혀지는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구원에 대한 절실한 사모함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제자라고 하지만 내 말에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었을 때, 내 말에 거했을 때 너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제자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나아가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남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노예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 우리가 종 되었었냐고, 언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간절함이 있냐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요즘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건강한 자입니까? 병들어 가고 있는 자입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병든 자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 한두 번 나와서 설교 한두 번 듣고 난 구원받아야지, 그런 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순간에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인생, 부끄러운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말꼬리에 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건성건성 듣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배우려고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나 기도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외면하고 눈을 감고 졸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고역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오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오늘의 세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데 거짓과 위선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마귀의 사주를 따르는 사람들, 진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 이미 잘못된 편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책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아주 영광스러운 기쁨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영적으로 캄캄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알아듣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캄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함에도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사역한다면 믿겨지십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 아집을 믿고 경험을 믿고 자기의 익숙한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나가시느니라. 믿는다고 하였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결국은 오히려 손에 돌을 들고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림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짓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는 이 절실함이 사라진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 되심을,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거짓 믿음 가운데 혹시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세상의 말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이 믿음을 받고 보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 믿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과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들을 귀 있는 깊은 신앙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귀한 믿음들을 소유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또 남은 3일을 평안하게 강건하게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가까이 근처에 부천과 인천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지만은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